시대가 흐르면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생활도 바뀌고 있습니다. 또 인생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덜 절대적이었던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턴가 세상과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선에서 서로 타협하게 되죠. 합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적당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세속적 믿음이 되어가고 있는 거지요. 과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정말 확실한 신앙과 믿음일까요? 물론 어떤 경우라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시련과 고통이 온다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힘들 거라고, 내가 하기 싫다고 이렇게 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확실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야 인간적으로 사람 관계에서 그럴 수 있지라고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 지금 믿음의 현주소는 어딘가?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딘가?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믿는다고 합니다. 자그만치 우리나라에 가나안 성도가 400여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 웃음이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현실의 단어죠. 만들어져서는 안 될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믿음이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물음에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또 거듭났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는 있지만 우리 이곳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그런 세상 소망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거듭났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산소망. 목사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그럼 다 죽은 소망입니까? 죽은 소망은 아니지만 죽으면 끝나는 소망입니다. 맞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겠다, 뭐가 돼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 다 산 소망이에요. 근데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 죽은 소망이죠. 산 소망이 아니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자들만 안는다고 했어요. 영적인 말을 자꾸 육적으로 해석하면,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은 정말 산 소망, 죽어도 사는 소망이 산 소망이죠. 바로 우리는 그 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간직해서 썩지 않을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건 더럽지도 않고요, 쇠하지도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대자자 손손 영원히 이어가는 유업이라고 했어요. 그 유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영원히 잇대어갈, 이어갈 기업이라는 거죠. 세상 기업은 망하기도 하고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70년 이상을 여왕으로 살았던 엘리자베스 2세 9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죠. 25세 때 여왕이 돼서. 영원한 사람도 없고 영원한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소망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하는 자들에게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야 맞죠. 왜 세상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강조하지 않은 그 잘못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좀 더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저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본질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려고 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음식의 맛을 바꾸기 어렵고 습관을 고치기 어렵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안 듣던 말씀을 듣자니 이게 뭐지 그러면? 뭐야? 뭐라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는 뭐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잘해보려고 하니까 또다시 사람들은 귀를 막아버려요. 일관되지 못했던 거죠. 이제는 그렇지도 못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불분명한, 세상 말로 흐리멍텅한, 색깔적으로는 회색, 이건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 확실하다는 단어가요, 원어에서 헬라에서는 게 도키미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키미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는 TST로 해서 테스트로 막 번역이 됐어요. 그 말은 시험하다, 테스트. 그러니까 맞아야 정답이잖아요. 진짜 통과해야 진짜. 즉 시험을 통과한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너의 믿음이 확실함은, 그 말은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 가지 시험이 뭐예요? 근심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왜 없어요? 있어요. 없는 건 거짓말이죠. 있는데 그걸 잘 이겨내는 거죠. 그걸 잘 견뎌내는 거죠. 어떤 것으로? 믿음으로. 뭘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 높은 기대감이 그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모으잖아요. 이달에 얼마 모았다, 다음달에 모았다. 힘들어도 그 돈을 모으려고 열심히 합니다. 왜? 돈을 모으는 소망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합니다. 근데 그 돈 모으는 소망이 없으면 열심히 해서 열심히 쓰는 거죠. 그건 뭐가 없죠? 남는 게 없어요. 못 사는 사람들의 습관이 두 개래요. 하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벌면 쓴다.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잘 살 수가 없죠. 세상 소망도 이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재물이라는 겁니다. 재물. 자, 돈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물질을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거기다 질병이 또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나를 고통에 빠집니다. 또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어요. 또 열심히 나름대로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는데 이 길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적당히 해라. 적당히. 다른 건 적당히 있을지 몰라도 믿으면 적당히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적당히라는 말이 참 좋아요. 왜 좋냐면 모든 사람들을 다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적당입니다. 자, 회의도 적당한 게 좋아요. 극으로 하면 나눠집니다. 친구끼리 어떤 생각을 합의할 때도 적당히가 좋습니다. 음식도 적당히, 맛도 적당히, 색깔도 적당히, 또 모든 게 적당히가 나쁜 건 거의 없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적당히에 바로 정반대 주는 말이 확실입니다. 안 적당히가 아니라 확실한 겁니다. 이 적당이라고는 말은 세상에선 잘 좋은 의미로 쓸 수 있지만 신앙에선 적당이란 말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으시며 주께서도 원하지 않으시고 바울 사도도 베드로도 주님의 제자들도 결단코 그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이 말을 썼지 적당히 그 말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전토를 다 버리고 내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적당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 청년은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어라니까 그렇게는 못 믿지 하고는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했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것은 확실한 믿음은 아니죠. 한번 믿어볼까 했던 믿음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이거 믿음 생활하는데 유혹이 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삶의 질입니다. 의식주 문제. 이걸 좀 누려야 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방향에서 여러 방향에서 나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먼저 근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즐기고 하는 모든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하지 못할 때 근심이 되는 거죠. 무엇이? 믿음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만 아니면, 내가 주일만 아니면,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이제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다가 다행히 아이고 내가 이제 벼락 맞을 생각을 하고 있구만. 주여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면 다행인데 별일이 없거든. 괜찮거든.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제 결국 시험에 통과가 되지 못하는 불합격이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믿음. 그 믿음은 합격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즉 온전한 99.9%의 순도의 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로 연단하여 그 금을 재련할 때 불순물이 다 빠진 최고의 온도를 통해서 그보다 못한 것은 다 빠지고 금, 바로 순도의 금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모든 불순물이 빠졌는데 그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게 금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금도 불에 태우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세상 일로 겪어서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은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러십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요? 이걸 통과한 믿음이요? 이건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는 확실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떤 스타일이냐? 강하고 순수하다. 확실하다니까 뭔가 끊고 맺는 것이 분명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인데 여기 성경에서는 약간 조금 다른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하고 순수한 믿음입니다. 이 강하고 순수한 믿음은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이란 강하면서도 순수한 거죠. 그게 뭘 말하죠? 내가 믿음을 지킨 일에서 안 돼! 나부대! 이게 아니라 저는 안 되겠는데요. 그건 좀 어렵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못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강하다는 것은 절대 불가해. 내 믿음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걸 방어를 하면서 상대방에게는 부드럽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순수함. 또 확실한 믿음이란 시련을 겪는 순수한 믿음 말합니다. 본문에 나온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불어드리는 거예요.
이 시련을 겪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시련들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야 한다. 마치 금이 더 순금이 되기 위해서 모든 올 연도를 그걸 견디듯이, 불을 견디듯이 견디는 거다. 그 말은 우리말로 시련과 역경,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내가 그래 어쩔 수 없지, 당연한 거지, 당하면 당하는 거지, 견뎌야지 라고 생각하지, 이 일이 왜 나한테 닥쳐가 진짜 그냥 짜증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왜? 믿음 때문에. 왜? 여기에 소망이 아니니까, 하늘의 소망이니까. 왜? 우리는 세상 사람 중에서 거듭났으니까. 차원이 다르죠. 레벨이 다르죠. 다른 겁니다. 이 확실한 믿음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기뻐해서 얻어맞는데, 아니 지금 죽겠는데 힘든데, 그게 뭔 뜻이에요? 기뻐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자기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힘든 것을. 확실한 믿음은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말합니다.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은 불로 단련하면 결국 금이랄지라도 사라지고 마는데, 이 단련된 이 믿음은, 시련을 겪어서 이기는 믿음은 아무리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전에 목사님들은 내가 들었을 때 그렇게 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금보다 더 번쩍번쩍 빛나고 믿음이 아주 좋아서 칭찬받고 그냥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라고 설명하신 분도 있어요. 그것도 틀리진 않으나 본질은 아니에요. 금보다 귀하다는 건 번쩍번쩍 광이라고 그 인생이 빛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요. 에? 더 중요한 건 이 확실한 믿음은요,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결국 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 지금 영혼 구원 운이 이미 받았는데 또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 내가 죽기 전 주님이 오신다면,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내가 죽기 전까지 나를 지켜주는 믿음이 되고, 내가 죽었다 하면 그 믿음으로 결국은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은 마지막 때에 우리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믿음의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사랑하고 있다 그래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본 적은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대요. 자, 여러분은 누군가를 보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짝사랑은 있을 수 있지만 보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귀로 들었던, 보았던 해야 그분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흠모합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좋아하는 거, 그 말이죠. 연애원 돼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신뢰입니다. 신뢰.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면 연애도, 사랑도, 결혼도, 가정도 다 깨지는 겁니다. 사랑은 신뢰가 오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잖아요. 자, 똑같아요.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용어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 믿음이라는 거죠. 믿었다가 아니고 믿을 것이다도 아니고 지금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ing로 계속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진행형 믿음이죠. 우리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버지가 장로가, 아버지 집, 엄마가 집사고 권사니까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믿어야 하는 거지. 내가 믿어야 하는 거지. 내가 믿어야 하는 게 진행형이에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지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때문에 확실한 믿음의 현상은 믿고 있다는 믿음이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 영광스러운 기쁨을 우리는 즐거워한다. 이 어려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뭔 기쁨?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쁨. 좀 더 거룩한 단어로는 신령한 기쁨을 말하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분 나쁘지 않고 좋은 것.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좋고 기쁜 거. 확실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내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고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치. 이 세상이 힘들더라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소망이 있어. 그래. 나는 세상 사람들 중에 거듭났잖아. 자, 이렇게 생각하면 매우 힘든 일이 있어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잘 듣고 찬송 부르고 나가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라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기쁨이 있어야하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어야하는 거지요. 그래서 훌륭한 성도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바를 항상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훌륭한,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안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지혜는 모습과 행위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찬양과 감사에서 나타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기쁘고 즐거운데 흥얼거리는데 그러고 하나님께 감사가 야박한 게 아니라 인색한 게 아니라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도 감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감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왜 명절이 있습니까? 왜 추석 명절일까요? 조상에 대한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어서 없는데 수십 년 됐는데 수백 년 됐는데 그분들이 도와줘서 농사 잘 되어가지고 이 풍성함을 만났다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하라. 그 여러분은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신령한 기쁨 소유, 그거요 영적 기쁨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이 거룩함에서 이어나는 기쁨입니다. 막 더티하고 추잡하고 막 이런 것 보고 막 나쁜 걸 바라면서 막 웃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거룩함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거룩함에서. 이 거룩한 것들로부터의 얻어지는 기쁨, 이런 기쁨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생기냐? 나와 어떤 관계냐? 그렇습니다. 부모 관계에서 찾아오는 그 즐거움은 효자와 효부 관계가 된다고 해야 돼요. 부모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은. 근데 부모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없으니까 그 관계가 성립이 안 되듯이 우리 하나님 관계가 확실해야만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그런 큰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크게 기뻐할 만한 이유를 가진 성도들은 어떤 시험이든지 많은 시험이라도 인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라고 해서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은
바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근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이런 근심과 슬픔은 있지만 얼마 동안 잠깐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상 사람은 한탄하고 불평했지만 우리는 이것이 잠시다. 지나갈 거야. 하나님이 지나가게 해주실 거야. 왜냐? 사실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후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잠깐이고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자, 좋게 낙을 누리고자 살면 괜찮은데 어떤 방법이든지 자기만 즐거우면, 자기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왜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할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확실하게 나타나면,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강하면서도 순수하게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다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과한 믿음,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명절 때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이 믿음들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안 믿는 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굳이 믿는 척은 할 필요는 없지만 안 믿는 척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 먹으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쓱 그냥 뭐라 하면서 맛있고만 하고 숟가락 들어가지고 그냥 먹어버리는, 그걸 잘 넘겨가지고 그러는 걸 보면, 왜냐, 너도 교회 다니냐? 너도 믿냐? 그 말에 대꾸하기가 싫으니까 자기 깜냥이는 그게 내가 본 게 머리를 쓰는 것 같은데 머리 쓴 게 아니라 잘못한 거예요. 그런 일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배은이라는 거예요. 배은. 은혜를 저버리는. 하면서 제사 지내고 발문데 감사히 먹어야죠. 즐겁게 지내야고. 우리 신앙이 그들에게 억지가 아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확실한 믿음은 그런 거에 주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험을 받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당하는 고난이 앞으로의 엄청난, 우리에게는 상급이고 또 우리에게는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가 변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금보다 더 귀한 확실한 믿음은 마지막 때 자신을 구원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으며,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